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생 라합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그녀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16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장인데,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믿음의 전당 같은 장입니다.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명이 거론되는데 여자는 딱 두 사람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이 구약의 믿음을 대표하는 대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 스토리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령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침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금세 발각되었고 쫓기게 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정탐꾼은 기생 라합 집에 숨어 들어가는데 자기 집에 찾아온 정탐꾼을 기생 라합은 신고 고소 고발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은밀하게 감추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보셨고 그녀와 그 가족과 집안이 여리고성이 살처분될 때, 여러분 살처분이 뭔지 아시죠? 구제역 걸리면 그 짐승, 그 가축을 그 주변 수 킬로미터부터 포함해서 싹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살처분인데 여리고성이 살처분될 때 구원받게 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 뭐 그리 대단한가 싶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적을 신고했다면 신고한 포상금을 얻었을 것인데 그 포상금을 라합은 거절합니다. 아니, 숨겨주었다가 들킬 경우는 이적 행위로 그는 사형, 집안은 멸문주가 될 텐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정탐꾼을 숨겨주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목숨 건 선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은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활동을 할 뿐이죠. 그러면 왜 라합은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가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되,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2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은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천상 천하 유아 독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여리고성 왕은 정탐꾼이 이 라합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보고 듣자마자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마 줄기 더미 속에 은밀히 숨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의 악단 스토리 다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세계 기독교 연맹이 북한 교회에게 선교 자금으로 2억 불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2억 불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천억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이 3천억을 얻으려고 위장 전술을 씁니다. 그래서
가짜 악단을 만들어 놓고 가짜 붕괴를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부 소자가 가짜였거든 처음에는. 근데 그들과 함께 연습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와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요. 그런데 당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이 붕괴 끝나고 난 다음에 요 가짜 신의 악단들, 예수쟁이들을 바깥에 끌고 나서 다 죽여버려라 하는 처형을 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북한 보위부 소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남쪽으로 월남시키고 그 대가로 빵 하고 총살당하고 죽습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 그 마지막에 이 북한 보위부 소자가 하늘을 높이 들며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독백합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 나 잘한 거 맞지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당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 보위부 소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해요. 당의 명령을 거절했다. 오늘 라합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것 같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라합은 자기가 전해들은 소식을 자기의 믿음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면서 이스라엘 속의 역사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여러분,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병거가 수장되고 그 광야의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다시 한번 2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은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 들은 이야기가 이 라합에게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께서는 불과 여왕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셨고 롯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사위에게. 그런데 사위는 그 이야기를 먼 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읽은 말씀, 여러분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의 믿음으로 열매 맺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수정되거나 착상되거나 임신되지 못하고 유산되어 버리십니까? 라합은 풍문으로 들은 이 소식들도 자기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믿음으로 착상되었다. 읽는 말씀마다 들은 말씀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고 구원의 간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녀는 살처분의 대상입니다. 가나안 땅은 악하고 음란하고 폐악하고 가증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 도륙해라.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은 여리고성은 헤렘이라는 것은 다 죽여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처분하라. 여러분, 살처분 뭔지 아시죠? 가축이나 가금류에 전염병이 퍼진 걸 막기 위해서 동물을 계획적으로 죽여 처리하는 방역 조치를 말합니다. 그 병에 걸린 가축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가축들도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다 죽여 버리는 게 살처분입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면 그 엄청난 산불을 끄기 위해서 불을 놓는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불로 불을 끄는 방법.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리고성을 살처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헤렘이라고 부르는데요. 또한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몸파는 율락가 여인 매춘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놀라운 반전의 인물이 되었죠. 믿음의 16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음의 정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감춰줬던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혹시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아들의 이름을 말해주면 여러분은 우와 하고 한 번만 놀래주시면 제가 설교할 힘이 날 것 같아요.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 살몬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설교할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신 분도 계시고 그게 뭐 놀랄 일인가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놀라지 못한지 아세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듣고도 놀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자기가 숨겼던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하면 성경을 조금만 알고 계신 분 다 아실 겁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유력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이어서 이방인 여인 룻, 그 룻과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입니다. 그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군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는 여인이 이 기생 라합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기생 라합, 율랑녀, 매춘녀, 몸 파는 기생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자기 집안을 송두리째 다윗의 명가 예수 그리스도 족보 가운데 올려놓은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의 원리가 나오거든요. 이 한 사람의 원리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냐. 한 사람의 범죄가 죄와 사망을 불러오고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이 되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넘어지면 집안 전체가 넘어지고 한 사람이 우뚝 서면 집안 전체가 산다. 이거에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아간에서도 해당돼요. 여러분, 아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 후에 전리품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렘이죠. 헤렘은 뭐냐면 건들지 말고 싹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 금, 외투를 자기 장막에 감춰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의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케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0배나 큰 여리고성을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에게 참패당한 것이.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아간이 자기가 갖고 싶었던 금, 은, 외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전리품을 자기 장막에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아간만 죽이신 게 아닙니다. 그 아간의 집안, 가문, 자식 전부를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때려 죽이고 불살라 죽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7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엘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간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아간 때문에 집안이, 자녀가, 가정이 송두리째 멸문지화 당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의 가정이, 집안이 전부가 삽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니, 어떤 집안은 아간 때문에 죽고 어떤 집안은 라합 때문에 살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간이길 원하십니까? 라합이길 원하시냐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구원만이 아니라 자기 집의 구원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라합이 자신이 숨겨진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요, 자기 혼자만의 영달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주석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라합은 기생으로 살았을까? 왜 매춘녀가 되었을까?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대답해 놓았어요. 그 집안을 부양하기 위해서래요. 내가 내 몸을 팔아 내 집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죠?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기생이 되었던 이 라합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여인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힘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합의 간절한 기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는 호의, 페이버, 카인디니스, 헤세드, 하나님의 선의와 환대를 말하죠.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내가 너에게 선대 베풀었잖아. 그러니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쓸어버릴 때 우리 집, 내가 너희에게 선대를 베푼 것처럼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가족을 선대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라합은 내가 베푼 선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위해서 창문에 줄을 달아내려 그들을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은 약속한 거예요. 그게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죠.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쓸어버리시고 살처분하셨을 때 누구의 집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기생의 집. 왜요? 거긴 붉은 줄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이 된 집, 그것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살처분될 때 라합과 그 가정의 생명은 보존되어지고 안전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잠언 31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고운 거 거짓되다, 아름다운 거 그것도 헛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라. 기생 라합은 그렇게 여리고성 살처분될 때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을 살린 것은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맹이라. 칼빈 기독교 강요 308번째 함께 하신 분 기억나시죠? 구약에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 그리고 상징이었다. 이 붉은 줄이 바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렸던 그 붉은 피. 그래서 찬송가 150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그 보혈이 그 라합과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줄을 잡고 지금 살고 계세요? 돈줄, 인맥, 직장, 건강, 연금,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건물, 임대료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꼭 움켜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언제까지 그 줄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간 그 줄은 끊어질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정탐꾼은 말합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게 라합이 해야 될 책임이었습니다. 라합은요, 자기만 살면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두가 살기를 원했고 그걸 위해서 붉은 줄을 데리고 집안의 모든 가족을 모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 집 밖으로 나가면 그 집 바깥에 나간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은 가족의 생명과 구원을 구하는 이 라합에게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말했고 라합은 그 말대로 붉은 줄을 메어 달아서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붉은 줄을 매단 그 라합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를 살처분할 때 그 심판과 진멸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지키셨고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런 가정, 이런 맥주 절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과 가정을 구원하고 믿음의 명가의 조상이 된 이 기생 라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